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우리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9페이지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기 보물구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 기름과 그의 군대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보였는데 왕과 그의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원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리니 왕궁에 있는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냐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우리 20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과 교만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를 자세히 알려고 하면 열왕기하 18장에서 열왕기하 20장, 아니면 역대하 29장에서 역대하 32장, 아니면 이사야서 36장에서 이사야서 39장까지 읽으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은 소크라테스가 먼저 쓴 말이 아니라 우리 델포이의 그 아테네 신전 앞에 쓰여져 있는, 마당 앞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이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정체성을 깨달아라라는 것이고, 너의 주제와 너의 분수를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제 파악이 잘 안 돼서, 이거는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래서 이제 경거망동한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죠?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인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유한한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러한 주제와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경거망동합니다. 경거망동은 뭐냐면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가운데 이런 이제 동화 내용이 있습니다. 나귀가, 이제 당나귀가 임금을 태우는 거야. 그리고 이 당나귀가 거리를 나서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게 되어집니다. 이 당나귀는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것처럼, 자기에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왕을 모시는 것이니까 그 당나귀에게 더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왕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환호성을 지르면서 더 크게 박수를 치면서 막 이제 환영을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당나귀는 착각을 했어요. 야, 나에게 이렇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내가 이렇게 왕과 함께 받는 건 정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 혼자 이것을 차지해야 돼. 그래서 그 당나귀를 타고 있는 왕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순간 왕의 신하들이 당나귀의 목을 쳐서 당나귀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존귀하지 않은, 나는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유한하고 나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귀케 되는 모습을 갖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통일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솔로몬과 르호보암 왕의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가 되어졌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고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 왕, 그 아합의 후손들이 왕이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을 가지고 권면을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미련한 자의 등을 위선 채찍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요시야 왕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사야 그 이제 활동할 때에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스바냐,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 되었던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150년 뒤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냐?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히스기야,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호세아 왕 때에 남유다 왕이 되어졌고요. 그는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왕이 8명이 있었는데 8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는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상을 제거해요. 그리고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돼. 그러면서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려고 합니다. 유월절은요,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제 광복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에 나의 절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절기를 말했거든요. 그 7절기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가졌으니 그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25세에 등극했던 그는 29년 동안 왕위에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시작은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율법 준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돌아보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 나라 왕들 가운데 존귀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변방이었던 이 남유다, 어느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그 남유다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기 스타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방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제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떠느냐?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의 후반부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 가졌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가 후반기에는 어떠냐?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 가운데서 결국 이제 그 너희의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갖게 될 거야 라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히스기야가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누군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여러분 아합 왕이라고 하면,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2명이 악한 왕인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는데 어찌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히스기야의 겸손과 교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이 열왕기하 18장부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위기 상황이 뭐냐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는요, 이제 남유다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99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개를 더하면 단위가 100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는요, 남유다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남유다를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봄철에도 세금을 바칠게요. 여름철에도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도 우리 수확하는 것을 가지고 갖다 바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우리가 당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때리지 말고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가지고 와 이야기하니까요, 히스기야가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어요. 그것으로 먹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이 이거 봐라, 달라고 하니까 더 주는데 그러면 더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왕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받고 그가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사야에게 기도하게 돼요. 이사야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멸망할 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아 왕의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그래서 궁중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역자로서 이 왕궁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보다 먼저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기록하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 구약 39권처럼 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 구약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요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60년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요, 당신의 그런 후손들 가운데서 이 바벨론 나라의 내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친족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하여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인가에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사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면서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라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침범을 했을 때 우리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가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기도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전하시랍니다. 당신의 수완이 다 됐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왕의 그러한 이제 후임자를 세우시고 당신은 역사의 장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돼서 한 일을 기억하시죠. 저는 산당을 제거했어요. 저는 우상을 제거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부지 중에 실수한 것 있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긍휼과 자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가서 전하라. 생명이 15년 연장될 것이다. 여러분, 15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징표가 뭡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의 그림자를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뒤로 10도를 물려주십시오 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살펴보지만 이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자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이게 나라냐? 여러분, 이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팽배하고 있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분, 공정이 사라지고 상식이 떠난 이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거짓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불법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이 거짓이 판을 치도록, 하나님 불법이 이렇게 판을 치도록 우리 교회가 잠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 상관없다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할 때 이 나라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슬퍼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여러분들이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쓰시기 위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대한민국의 선교 한국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만사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삽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가요, 지금 이제 그 사절단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여러분 소문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39장 1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겼냐, 남유다가 어떻게 이겼냐, 그 큰 나라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어? 이상한데 이건 무슨 일이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서 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를, 아수르를 이겼는지를, 물리쳤는지를 물어보려고 지금 사절단을 파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에 대하여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싸우십시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범하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침범을 받으면 유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제 지지 말고 이기는 삶이 되십시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교만한 가운데서 그가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실수했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오늘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은 뭐냐면요, 사절단의 방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주목하고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가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모습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쳤어요? 어떻게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적을 물리쳤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 20장을 읽잖아요. 그 36장에서 38장이 히스기야 사건인데,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르칠 때 충이 맞아서 죽는 모습을 갖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병이 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이제 작전을 잘 짜서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신흥가국 바벨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잖아요. 뭘 봤어요? 그러니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도움이 될 만한 나라죠, 내 경제력이 이 정도입니다, 내 군사력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많아요, 이렇게 군기가, 이 무기가 좋아요, 이렇게 병사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들이 무엇을 말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히스기야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가 과시하죠. 나를 보려고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저 먼 나라에서도 거리를 머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는 것은요, 그들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악한 세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들과 우리가 동맹을 맺자고? 좋아. 그러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그가 다 보여줬습니다. 왜요?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동맹을 맺자고요? 당신의 어려움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어려움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옛날에 여러분 영빨이 있었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쟤들이 동맹을 맺자고 하는데 동맹을 맺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결정을 뜩 내리는 거예요. 동맹 맺어. 이런 모습까지. 이 정도면 되지? 내 경제력이야, 내 군사력이야, 동맹 맺자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요,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 실패합니다. 왜요?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믿고 지식을 믿고 전략을 짜가지고 전쟁하다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신흥가국을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간증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 뭐라 그래요?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유다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바벨론이 당신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래서 다 점령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갈 겁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고 가지고 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이 왕이 될 터인데 당신의 후손들이 왕이 된 가운데서 어느 왕인지 모르지만 그 왕이 바벨론의 왕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거세가 되어져 가지고 내시로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겸손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이기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내 생전에 견고함과 내 생전에 평안함이 있으면 됩니다. 내 후손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 때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먹고 살아야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 최빈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땅은 좁죠, 인구는 많죠, 자원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 중에 아주 그런 이제 가난이 찌든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어른 세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히스기야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이 된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건 먼 훗날 얘기니까 나만은 상관이 없네요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나 때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 동성애가 문 앞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눈앞에 와 있다고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척결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입니다. 예? 기독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거짓이 팽배하거나 불법이 난무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공정한 정정을 통해서 시험치고 정당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여러분, 공정과 상식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우리 세대가 사는 세대는요, 공정한 세상, 그리고 상식에 통하는 세상, 그리고 거짓은 안 되고 욕설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을 묵과한 적이 없어요. 불법을 묵과한 적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에 여러분 거짓이 팽배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여러분 이래서 추운 겨울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한다고요. 그 죄값이 자식에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 죄값이 우리에게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것은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로 끝나게 하시고 우리 자식에 대해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대한민국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촛대가 옮겨지는 거 아세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한국은요, 십자가가 걸려져 있어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교회 성도가 있어요. 교회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보십시오. 열방에는요, 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걸고 있어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못 걸었다고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시고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백두에서 안락까지, 한라에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짓을 물리칠 때, 불법을 물리칠 때, 여러분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만 경외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져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심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고 전심으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우리 안에 몽실몽실은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안에 몽실몽실은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안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안일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심장입니다. 기도는 맥박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심장 멎으면 끝난 거예요. 맥박 안 뛰면 끝난 거예요. 호흡 안 하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세 번째는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신앙인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적인 신앙, 개인적인 신앙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신앙교육 잘 하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서 므낫세가 나왔다니까요. 히스기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부모는요 여러분 자녀의 교사입니다. 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의 본을 보십시오. 내가 예배 안 드리면서 예배 드려라.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해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본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감하는 모습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 이 자녀들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거야, 이웃을 섬기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지. 요한일서 4장 20절.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나라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개인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쳐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셔서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상관없다고 안일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땅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했습니다. 적당히 해도 되는 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메워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을 위한 우리 후대를 위한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